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은 시작되었다. 더 길게 제목을 잡으면 축제는 끝났으나 희망은 시작되었다. 왜 제가 축제를 끝났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탄절이 지나버렸어요. 그래, 축제는 끝났으나 희망은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성탄을 축하를 했습니다. 화려한 트리의 불빛도 있었고, 주고받은 선물들, 또 가족들과 또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웃음소리, 참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다시 일상, 평범한 일상, 또 혹여 차가운 일상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성탄절 다음 날이 되면 일종의 영적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그 11월 말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는 송년회도 있었잖아요, 교회요. 그때까지 교회가 엄청 북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녁이 아닌 게요.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시끌벅적하죠. 교회 불은 항상 켜져 있죠. 그러다가 12월 30일, 1월 1일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한 1월달 내에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허탈감, 그런 게 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것은 없죠. 옛날만큼 그렇게 막 성탄절이 막 시끌벅적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옛날에 그 뜨거운 열기, 톱밥난로, 석탄난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기름난로의 뜨거운 열기도 없고, 요즘에는 이제 바람만 이렇게 나오는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어찌됐건 성탄절이라는 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우리가 느끼는 허탈감, 이게 예외함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가 좋았는데, 지나가 버린 어제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통치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탄이 지난 다음 날인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6전 상반절을 이제 주목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인물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왜 한 아기라고 했다가 다시 한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한 아기는요, 예수님의 인성, 휴메니티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가장 작고 여린 생명, 배고프면 울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했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게 아기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게 됩니다. 몸으로 다 아시고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아기라는 단어에 이제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한 아들은 예수님 메시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와 동등하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게 그 한 아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먼저 아시지만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합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요, 바로 이 메시아, 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먼저 공감을 하시고, 그런데 공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있지만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냉정한 신이 아니신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뼛속까지 아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사야에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표현은 뭐냐면, 더 중요한 표현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바로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거예요.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줬다. 보통 세상의 선물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너무 착한 이쁜 말만 하고 그래요. 그럴 때 마음이 동해가지고 선물을 줘요. 근데 선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꼭 미운 짓거리만 골라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도로 뺏고 싶어집니다. 이게 우리들이 주는 선물은 이제 조건부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주신 아들을 도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물이 되십니다 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는 아직 오지 않을 뭐예요? 내일이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손에는 뭐를 갖고 있어요? 약속. 좀 더 이렇게 좀 경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약속 어음을 그들은 붙잡고 있고, 언젠가 현찰로 바뀔 날만을 막연하게 고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면 어떨까요? 늘 뭐예요? 초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이미 오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언젠가 맛있는 밥을 줄게 라는 약속하고, 지금 따뜻한 맛있는 반찬이 쫙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차려진 잔치상에 앉아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앞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미는 우리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리는 자이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막연한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주어진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계신 이 확실한 선물, 이미 주신 바 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분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궁금해집니다.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4가지 이름이 착착착착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름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이제 호칭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해답이다라고 그 호칭 가운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로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주어지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묘자는 원더풀이에요. 그리고 묘사는 카운셀러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상담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상담자는요,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요. 근데 들어줄 뿐이에요.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도 상황을 바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듣고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묘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을, 원더풀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 오늘 어떠한 일 가운데 주저하고 또 혼란스러운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기묘하신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주어지게 되냐면, 오늘 지치고 힘이 없어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힘이 세다, 힘이 센 신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그런 그 구절들 가운데 그게 찬양으로 우리가 부를 때 보통 뭐라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그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너 나가 이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강력한 장군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을 해요. 죄, 또 유혹,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쟁의 용사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막 앞으로 너부터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앞서 가시고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치열한 삶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 곁을 떠나요. 시간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는 유효기간도 없음을 오늘 아침 다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고통스러운가? 어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거를 더욱더 적극적인 단어를 가져오자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평강, 샬롬의 통치자 되신다라고까지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휴전 상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은요, 깨어진 것이 다시 붙고 상한 것이 온전해지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네 가지 이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네 가지 이름의 권세가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를, 붙드시기를,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이제 7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희망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 6절 중반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정사라는 단어는요, 통치권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책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에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할까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좁은 어깨에 혼자 메고 끙끙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내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내 노후의 걱정, 내가 책임져야 해, 이 강박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선언하게 됩니다. 그 통치권이, 그 막중한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라. 뭐 다 연장선상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를 메었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목자가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자가 잃어버린 찾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양에게 너 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구절 없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나오냐면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내 연약한 어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어깨에 메어진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까 이제 궁금해지게 됩니다. 7절 마지막 구절에 가면 우리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는 약속이 딱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7절 마지막 구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 야,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은 이게 막 생각되어지지 않고 내 열심,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 단어가 없어요. 여기 쓰인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열심이라는 것은 질투라는 단어를 같이 끼워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질투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누군가 아내를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만약 구원이요 나의 열심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 잘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질투가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이 비록 넘어지는 우리일지라도 기억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분의 어깨가 여러분의 짐을 졌고 그분의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묘자 모사이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전능하신 또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인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 모든 축제가 끝났다고 너무 허전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는 하루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그 자리에 이제 진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 사랑과 용서를 맛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